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부터 3장 3절에까지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서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은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요한 1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특별히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무율법주의를 이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무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육신이 더럽혀져도 상관이 없다.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이런 무율법주의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종종 발견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오해하시거나 헷갈리시거나 혹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가 다 씻겨지기 때문에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행함을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그런 가르침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맞는 것 같은 말이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성경은 믿음으로 인한 행실의 변화를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인한 행실의 변화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시면 어느 정도로 가르치시냐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제 맥락에서 3장 3절을 이렇게 보시면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면 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며 살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배웠던 말씀이지만 아직도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행함과 또 믿음의 이 관계, 연관성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먼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믿는 자는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의로운 삶,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수 믿지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 전투를 치릅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났기 때문에 의로운 그 행함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2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한국 속담에 콩 심으면 뭐가 난다 그러죠?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가 또 요한복음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으로 거듭났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이 났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물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예전에 내가 믿고 살았던 인생의 철학이나 세계관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냥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마음이 180도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거듭남으로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지만 그 안은 정말 새롭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도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3장 2절과 3절을 제가 이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그냥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말 듣기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고 또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보았던 28절의 말씀이 참 와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2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에게 주시는 그 적용은 간단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탁하시는 것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적용입니다. 그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장 24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안에 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붙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나아가는 의미인데요. 거한다라는 말은 함께 산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 3장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장 1절도 보시면 명령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명령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본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에 보시면 욥이 고난을 엄청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근데 이제 욥이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이제 직접 배우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그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았는데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맺나죠?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서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죠? 그냥 거하고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안에 살아야 한다. 영적인 교제로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깊어지고 깊어져서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부탁하시는 것을 저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 다 이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시고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짠맛을 내는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만나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